성도들 가운데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가? 그들은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주일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내 마음대로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만 크리스찬, 아니 요즘은 바뀌었어요. 주일 하루도 안 돼요. 1시간 크리스찬, 1시간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1시간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내 마음대로 시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반성케 하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참된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게 증거되어야 되는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 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성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언제부터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다. 축도가 끝난 그 순간부터가 우리는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지금 바른 자세로 앉아 있잖아요. 그죠? 나름 거룩한 자세로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핸드폰 떼라랑 울으면 막 눈치 주고 막 그러잖아요. 눈치 주고 막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핸드폰도 울리면 안 되고 졸면도 안 되고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어요. 졸면 안 되고 거룩하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다? 축도를 마치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이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대로 세상 속에 나가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생활 속에서 그들과 그래도 뭔가 다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욕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서 품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말조심들 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말조심해야 돼요. 회관에 가서 아무 소리를 하지 마시라고요. 근거가 없고 확실하지 않는 말들은 하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라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어디서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 들은 거 가지고 이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골 어르신들일수록 더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함부로 어디 가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 참 못 이렇대 저렇대 말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차라리 말 않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차라리 입을 다물자.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은혜로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괜히 덩달아서 같이 맞네 그러네. 나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랬더라. 참 그 사람 이랬네. 말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또 진실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의롭고 경건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우리는 측량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언행, 심사 모든 것을 의로운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측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나의 지금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행동인지,
우리는 늘 측량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지금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가 늘 평가하고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측량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로 살아가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또한 핍박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나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가득하고 위태위태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처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로서의 사명이에요. 또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가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이러한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뭘 받는다고요? 보호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10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했냐면 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등장을 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힘센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시오라고 하자 그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딱 가져라. 그게 아니라 이것을 먹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많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사도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그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냐? 건물이나 물건을 재는 도구예요.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재는 도구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측량의 의미는 뭐냐? 재건이나 보호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성전은 성전 밖 마당과 구별되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제단은 어떤 곳이냐? 번제단, 성막 안에는 번제단과 분향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단은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보여요. 짐승을 태우는 곳이에요. 또 그 성소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와 지성소 사이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분향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문에 보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성소 안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그 그리스도인들을 측량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그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팡이 같은 갈대 측량은 성전을 보호한다는 의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 성도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교회와 성도를 측량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표준에 들어오는지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곡식이나 과일을 이제 이렇게 걷어들이고 나서 그 크기를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크고 깨끗한 것을 특산품이라고 말하고, 또 그 어떤 기준이 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면 이건 특산품이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그것은 그냥 못난이 과일이잖아요. 못난이 과일, 그죠? 보기도 좀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고 뭔가 병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물들어 있고, 그러면 그것은 못난이 과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준에 들어와야만 그 기준에 그 과일은 최상품의 과일이 되는 것이고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우리 교회나 성도들을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표준 안에 들어오는지를 하나님은요 달아보신대요. 그래서 이 무게가 또 이렇게, 그 무게도 중요하잖아요. 무게도. 그래서 이 무게가 이 표준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준에 들어온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표준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라고요. 아멘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라도 하셔야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표준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표준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정해놓으셨어요. 너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냥 이 말씀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냥 울타리를 뛰어넘어 버리려고 하고, 또 어디 개구멍 없냐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구멍을 통해서 그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 순간 얼마나 통쾌합니까? 학교 다닐 때 많이 그걸 했죠. 담도 몇 번 넘어가 보고 개구멍도 많이 나가보고, 그 나올 때 그 짜릿함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워낙에 착하게 학교를 다니셔가지고 그걸 모르시겠죠. 그 짜릿함이 있어요. 몰래 학교 밖을 빠져나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전방에 가가지고 컵라면 하나 그 몰래 먹는 그 짜릿함, 그 기분이 있다고요. 그 순간은 정말 짜릿하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후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야 돼요. 아무튼 어디로 끌려가야 돼. 끌려가서 손을 들고 있든지, 막 그때는 또 막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인권화가 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매도 맞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반성문도 쓰기도 하고. 그 순간은 짜릿해.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울타리 밖을 딱 벗어나면요 짜릿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힘들어도 막 학교에 그 울타리 앉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꿋꿋하게 참은 자에게는 졸업이라는, 졸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울타리 아래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제가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힘듭니다. 인내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또래는 그냥 외톨이처럼 지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준 안에 들어와 계셔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졌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헤롯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어버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왜 뒤집어 엎어버리죠?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있는 것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대부분 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이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있는 관심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이방인 뜰에서 그나마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해버리는 이 유대인들을 볼 때, 이 지도자들을 볼 때 예수님이요 그냥 뭐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전을 때려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곳은 어떤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만민이 누구나 다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전 바깥마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 측량하지 말래요. 측량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성도의 이름을 가졌을 뿐 실상은 성도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졌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버리리라.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성도인가? 나는 지금 거룩한 사람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데서 떨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데서,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보호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어쨌든 울타리 안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게 되는 이 거룩한 성은 고난받는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함이 있지만 외적으로는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고난과 고통의 이중적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이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짓밟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2달 동안.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그 핍박의 기간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대로 말하면 보호하시는 기간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달을 30일로 계산할 때 이 42달은 1230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3년 반에 해당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보았던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25절 그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 번호에 보면 있어요. 뒷장에 번호. 그 번호로 눌러주세요. 다 보이시죠? 7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곧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반, 즉 42달 동안 권세를 가지고 성전 밖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방인에 의해서, 즉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요.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안에서만. 결국 이 기간은 교회가 연단을 받는 기간이에요. 참된 교회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과정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기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만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만 겪는 고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성도, 분향단,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 경배하는 자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교회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3절부터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일종의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돼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은 4절 하반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자들과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이 예언의 핵심은 뭐냐? 예언의 핵심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자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은 그 백성들인 또 교회는 1260일 동안 뭘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굵은 베옷은 다가올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는 증인들이 심판을 앞두고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 사람들의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는 그 의미에서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제가 저들의 회개하지 못함을 저에게 돌려주시고 제가 주 앞에 고백하옵나니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먼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연대 책임을 안고 하나님의 회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여 천국의 저들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권세를 가집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불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게 되죠. 이 두 증인들이 선포된 두 증인들이 선포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임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회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불의 심판의 불로, 이 말씀의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증인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회개를 거부할 경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불이 무슨 불로 바뀐다고요? 말씀의 불이 무슨 불로 바뀐다고요? 심판의 불로 바뀐다고요. 그 심판의 불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또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두 증인을 해하려 할지라도 원수들의 손에서 그 두 증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말씀의 선포가 지속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고,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저것들은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 입만 뜬대요. 그런데요, 요즘 바뀌어가지고요, 물속에 들어가도 저들은요, 입이 살았대. 왜? 물고기랑 이야기하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의 말씀을 아무것도 몰라. 하나도 몰라. 그래서 나는 나랑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 입으로만 전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보호하시고요, 또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보여주고 전하게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매일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두 증인이 받은 권세는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봤죠?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선지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선지자. 여러분들 톡 성경을 안 읽구만.
제가 주보에 매일매일 읽을 성경 분량을 매일 성경 분량을 넣어놓잖아요. 새벽 예배에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비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또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알죠? 알면서 일부러 그냥 모른 척하는 거죠. 예, 다 아시는데 그냥 아이고 그런 쉬운 것을 목사님은 물어보고 있냐고 속으로 아마 그렇게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요. 네. 어쨌든 엘리야와 모세가 행했던 표적들이에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 속에는 이만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듣고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죽겠다? 살겠다로 바꾸셔야 돼요. 음에 좋아 죽겠네. 왜 좋은데 왜 죽어?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좋은데 죽겠냐고요. 맨날 죽겠대. 맨날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죽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전하면요, 그 말씀에 권능이 있고요,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면할 방법은 뭐냐?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와 성도에게 이를 전할 사명을 주어졌음을 명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회개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그들이 주님 품에 안기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와 교회에게 주신 이 권세를 헛된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주변에서 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 삶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힘입어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간전 제일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자, 그들의 증언이 마칠 때쯤 1260일이 다 지나가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쯤, 그리고 그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감옥이에요. 깊은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은요, 이 무저갱에 갇혔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탄이 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사탄과 교회가 싸우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인 후에
장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요, 어떤 거였냐면 최대의 모욕거리였어요. 장사할 수도 없어요. 세상은 두 증인의 시체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모욕거리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했던 이 두 증인의 그 죽임, 그 죽음을 죽인 이후에 그들은 그 두 증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모욕거리로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9절에서 사흘 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흘 반. 그리고 아까 우리가 2절, 3절에서 보면 3년 반이라고 나왔어요. 3년 반과 사흘 반은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두 증인에게 있어서 이 3년 반은요, 3년 반 동안 고난이 있었어요. 많은 고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영광의 기간이라고요. 왜요?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기간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흘 반은 어떤 기간이냐? 수치를 당하는 기간이에요. 수치. 여러분, 3년 반이 길어요? 사흘 반이 길어요? 3년 반이 길죠. 그냥 결국 이 말을 어떤 말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느냐? 영광의 시간은 길고 수치를 당하는 시간은 짧다라는 거예요. 결국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에서도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기간은 사흘 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면류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은 3년 반, 즉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장차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하는 이 수치스러움, 이 모욕, 이 고통, 절망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겪는 것은 사흘 반의 기간밖에 안 돼. 여러분, 사흘 반과 3년 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은 사탄을 따르는 자들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이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요? 두 선지자의 예언이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두 증인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은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의지가 없는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보라고 할 때 교회 나갈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싫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내 나갈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 그 말 자체가 귀찮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이고, 저 인간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고. 또 만나면 교회 나오라고 그럴 것이고, 또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할 것이고, 아이고, 저 인간 좀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네. 그냥 내 눈에서 싹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 안 가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오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개할 의지가 없는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두 증인이 죽었으니 얼마나 후련하겠냐고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세상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교회가 실패하고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진짜 교회가 망하면 그들은 좋아할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가 망하면 그들은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망하면 누구 좋은 걸 시켜요? 안 믿는 사람들 좋은 걸 시키는 거예요. 잘 사셔야 됩니다. 잘 사셔야 돼요. 또한 세상은 우리가 영적 생명력을 잃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 이렇게 종교심이요 특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이렇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가 가면요 두려워합니다. 아니, 이건 제 교만이 아니고요, 큰 신이 왔다고 하면서요 막 무서워해.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큰 신으로 인정한다니까요. 큰 신이 왔다고 하면 두려워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겉만 그냥 번지르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한번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구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증인은 3일 반 후에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돼요. 마른 뼈를 환상을 봅니다. 이 마른 뼈는 엄청난 마른 뼈들이 있어요. 이 마른 뼈들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이게 부식되기 일보 직전, 바람만 불어도 훅 날아가 버리는 그 정도의 그 마른 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요. 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여러분, 살아나겠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대언해라. 이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니까요 그 뼈들이 움직여요. 움직여가지고요 자기 뼈를 찾아가는 거예요. 환상이에요. 자기 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탁 붓고 팔다리가 딱 붓고 몸이 딱 붓고 그래. 그러나 이제 살이 힘줄이 돌고 살이 돋았어요. 사람의 형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의 생기가 없으니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군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살아나는 것처럼 종말의 때에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력해지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연단의 그런 연단을 목적으로 허락한 환난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부활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명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두려워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생명 내놓고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들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매 순간 평탄하지 않는 인생길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걷는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오늘날의 영적 싸움은 대부분 나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 그 내 마음에 온전한 결단,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핍박과 고난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부활을 통해서 누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이 가장 슬픔의 그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인 거죠. 왜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대적의 그 날선 공격 앞에서도 그 공격에 맞서서 진리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